오늘 저희들 15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15장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거의 다 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4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7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 환상이 굉장히 좀 긴 거죠. 그게 이제 4장서부터 16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7 인, 7 나팔, 7 대접으로 되어져 있는 3개의 심판 시리즈가 큰 뼈대를 이루고요. 그 사이사이에 막간에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막간의 이야기의 역할이 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7 인을 뗄 때나 7 나팔을 이렇게 할 때 그것에 대한 그 해석과 같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일종의 해석의 의미가 좀 강하게 들어있는 그런 환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뼈대는 7개 인, 7개 나팔, 7개 대접, 그리고 중간중간에 막간의 이야기가 들어있으면서 해석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개의 뼈대가 제일 처음, 제일 끝, 중간에 이렇게 있으니까 첫 번째 7 인을 떼고 나온 막간극은 첫 번째 그 7 인을 뗄 때 해석이고요. 7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14장까지 보았던 그 막간극, 12장에서 14장에 나오는 거는 그 나팔 분 거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일 끝에 15장과 16장은 7 대접의 심판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두 번째 환상 큰 시리즈가 끝나는 거예요. 이 구조를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의 심판 시리즈가 나오면 해석이 있었고, 또 해석이 있었고, 해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7 대접의 심판을 보고 난 다음에는 마치 해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설명을 해준 데가 어디냐면 세 번째 큰 환상의 덩어리예요. 그게 17장에서 20장 15절까지 나오는 해석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17장서부터 21장까지 전체가 다 이 7 대접의 심판이 있었을 그것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질 때 어떻게 짓느냐가 조금 이렇게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조금 이제까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뒀던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오늘 15장서부터 나오는 거로만 본다면 15장과 16장에 나와 있는 7 대접의 심판,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환상이고요. 그리고 17장서부터 21장까지는 이 7 대접의 심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에 대한 긴 해석이다 라고 보셔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14장까지 봤던 거 길게 왔잖아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크게 하면서, 이제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뭐 음료도 나오고 뭐 용도 나오고 뭐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나오고 뭐 거기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얘기들 나왔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로 크게 묶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의 책을 읽던지 아니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들었던 내용이 뭐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정리해주는 역할을 이제부터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얘기 잘 못 알아들었어도 오늘 수업부터 한 얘기 잘 알아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수업부터 읽는 이 이야기 15장, 16장, 17, 18, 19, 20, 21 장수로는 긴 것 같은데 실적으로 내용은 후딱 지나갑니다. 짧아요. 짧고 내용이 앞에 있던 내용들을 많이 중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내용이 이야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야기서부터는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걸 정리하면서 듣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인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 예, 최종 심판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제까지 있었던 심판은 하나의 과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뭐 같은 심판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해석이냐, 아니면 이것이 뭐 시간적으로 봤을 때 처음이 한 번 있는 일이고 두 번째 일이고 또 세 번째 심판이야. 학자들 사이에 이거 가지고 좀 논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걸 이게 뭐 하나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본다고 해석을 해도 괜찮고, 오늘 이 구절만 이렇게 본다면 지금까지의 심판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구나. 심판을 하면서도 이게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다 보니까 뭐 단 것 먹어가지고는 잘 정신 못 차리거든요. 아파봐야, 힘들어봐야, 어려움을 당해봐야 사람들이 벌써 정신이 바짝 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과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무섭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나는 이제 심판 내렸으니까 끝이야, 뭐 이제 오면 늦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할 수 없겠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끝이야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분은 확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 이건 마지막이야 그러면서도 또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라고 하는 구절이 이제 오늘 1절에 나오는 거죠. 이건 진짜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참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에 진짜 마지막이 있냐? 진짜 마지막이 있어요. 예.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문을 딱 닫는 순간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 닫는다 뭐 셋셀 동안에 들어와야 된다, 뭐 둘, 뭐 하나, 뭐 둘의 반, 뭐 얘기하고 반의 반, 뭐 얘기 막 하시지만 어느 날 진짜 문이 탁 닫히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진짜 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심판은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분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실 때 심판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은 그냥 선하신 분이고 착하신 분이고 뭐 은혜가 넘치는 분이니까 뭐 때린다고 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셨지만 마지막 때 되면은 그냥 다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야? 그게 진짜 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공의롭다라는 게 뭐냐면 죄인에 대해서는 죄값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의인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살아온 것에 대한 반드시 그에 상하는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냥 심판하신다고 하셨지만 마지막에 가서 진짜 심판 안 하신다 그러면 다른 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 공의로움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공의를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말 안 하고 그냥 딱 공의를 실행하셔서 심판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서 그 시간을 최종까지 뒤로 미루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용서하시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처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만큼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꼭 저 세상에서 불리하게 자기들에게 하면 믿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죠. 사랑의 하나님이라며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은혜의 하나님이라며요. 뭐 그러면 나 죽는 거 원하면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지. 뭐 나 잘못되는 거 하나님께서 뭐 원하시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회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꼭 거기에 겹붙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판은 판결이라고 그랬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죄 있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고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이 있는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이제 그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분명히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지는 것을 좀 더 뒤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5절 이하를 보십시오. 5절 이하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하늘의 이 증거 자막이 열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심판이 온 우주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간에 적용되어지는 최종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때 여기에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데 이 증거 장막은요 지성소를 얘기를 해요. 지성소. 지성소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성소가 열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보통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통해서 하시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성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가려져 있어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뭐 죽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려놓는단 말이죠. 근데 이 마지막의 심판의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뭐 다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다른 통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시하시던 것을 이제 그만두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완벽하게 온 우주에다가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신은 원래는 깜짝 놀라야 돼요. 왜? 하나님 보면 다 죽는다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성소가 열렸어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야, 그럼 뭐 심판이 뭐 의인도 없고 뭐 죄인도 없고 그냥 싹 다 죽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 지성소가 열려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를 가려놨던 장막이 거칠 때에 분명하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요, 지성소 문이 열려도 아무 일 없어요. 오히려 기쁜 날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진짜 눈으로 보는 날이 되는데 지성소의 문이 탁 열리는 순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음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아주 무서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 장막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 우리가 그 지성소가 열려도 우리가 기쁜 날이 될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은혜 입은 자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 장막이 열릴 때에는 정말 믿는 자들에게 할렐루야의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그 날에 주님을 이 지성소가 열려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신 날에 할렐루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성소의 증거 장막이라고 할 때 그럼 왜 하필이면 증거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가 이 장막을 얘기할 때 그냥 텐트죠. 건물이 아니었으니까 텐트라고 얘기를 할 때는 장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간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성막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때에는 회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간을 이렇게 볼 땐 장막이라고도 얘기하고 성막이라고도 얘기하고 회막이라고도 표현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증거 장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증거 장막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계시는 것 대신에 법궤를 두었죠. 그렇죠? 법궤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만나가 있었고요. 뭐가 있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십계명의 돌판이 있었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라고 가장 대표적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광야에서 먹였다. 기억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죠.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나 먹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먹이신 하나님이에요. 에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먹었는데 아니죠. 우리 입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살아가게 만드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뭐 먹을 거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죠. 내 생명의 주관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죽은 나무에도 지팡이에도 싹이 나요. 뿌리가 생기고.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어요. 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억지로 숨을 쉬겠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하루 살았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내가 적어도 1분에 숨은 몇 번을 쉬어야 되는데 맨날 세면서 5번 쉬었나? 6번 쉬었나? 이거 생각하고 내가 1분에 심장 몇 번은 뛰어야 사는데 이거 맨날 카운팅만 하면 아마 다 돌아버릴 거예요. 아마. 나도 모르게 콧구멍에 숨이 왔다 갔다 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심장이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는 거죠. 내가 살아온 거. 우리는 성도들은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주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너희들 평생 기억하고 살아라 이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최고의 보물이에요. 내 인생의 길이고요. 내 삶의 목표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 약속도 주시고요. 나에게 힘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이기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내 삶의 어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들도 덜어내 주신 역사도 이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어지죠.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 증거장막이다.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그 7개의 이 시리즈의 이 심판, 그럼 이 심판이 증거 장막이 열리고서 나타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대접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뭐로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크게 역사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로 삼으라 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직 맛보지 못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마지막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를 아직 우리는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만나지 못했지만 그 증거는요, 만나만큼 중요한 거고요. 생명의 체험만큼 중요한 거고,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만큼 중요한 증거예요. 즉,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만날 이 궁극적인 심판을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소유한 자가 되어지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은요, 아직 심판을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는 심판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아마 그 심판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아마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끝까지 예수 붙잡고 살아온 것에 대해 내가 정말 잘했다. 또 하나님 정말 나에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믿는 자로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아마 저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 자리가 될 거예요. 일곱 번째 이 일곱 개의 이 대접의 심판은 그런 것으로 느끼면서 이거를 볼 수 있고 또 기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이 어떠냐? 여러분들 6절에 보시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 이 지금 이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그 진짜 직접적인 대리자로 나가서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권세를 그대로 이어받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처럼 나아가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복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그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이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곱 대접이 뭐냐? 뭐 여기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대접이 여러 군데 나왔거든. 금잔이요. 음료의 그 포도주 잔도 이 잔이 되어질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얘기할 때 주님 앞에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에 관한 얘기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곱 대접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하나님께 성도들이 이 땅에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했던 모든 것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고통 속에 살았겠어요. 정말 아프고 힘들고 배고프고 쫓겨다니고 죽임당하는 일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보고 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푸틴이 이렇게 뿔 달린 존재로 보거든요. 못됐어요. 저렇게 못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명분도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건 비유예요. 정말 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 상상하신다면 막대한 무기를 가지고 막 쏟아붓고요. 여기는 싸울 게 없어요. 국력도 너무 작고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어디 사올 것도 없고요. 저쪽에서 지금 보세요. 러시아는 지들 마음대로 국경을 넘나서 계속 들어오잖아요. 나 같으면 나라도 나 러시아에 한번 쳐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제발 니들 나라로 돌아가 이거예요. 내가 원수 같겠다고 러시아의 땅에 쳐들어가고 이런 꿈도 안 꿔요. 제발 쳐들어왔던 군사들 다 물려서 다시 돌아가거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딱해요. 정말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정말 딱한 사람들이다.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정말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도 제발 우리한테 쏘지 마세요 이거 얘기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믿음 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호되게 당했겠어요. 그들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 정말 피가 뚝뚝 떨어지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정말 그 깊은 한숨과 탄식 속에 하나님께 올렸던 그 기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대접받아 그득 쌓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 우리 때로 그 얘기하죠. 응답이 안 와. 하나님 앞에 기도는 올렸는데 답이 없어. 우리는 그런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올려드린 그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도 버려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버려진 거 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모아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왜 진작에 붙지 않으시고 모아놨을까? 끝까지 기다리시려고요. 그 악한 자들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려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모아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이 되어지고 나니 이제 모아놨던 그 성도들의 기도를, 탄원을, 탄식을, 눈물을, 피를, 한숨을, 고통을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땅에다 보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곱 대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성도들은요 기쁨이 넘쳐나겠죠. 그렇죠? 드디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는 답답하고 답답했는데 야 우리의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걸 보니 이제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늘 눈여겨보고 계셨구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귀 열어서 듣고 계셨구나.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이 금대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성도들은 진짜 할렐루야를 부르게 되는 거죠. 이게 일곱 대접의 심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8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하죠. 아까 열렸는데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 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영광과 능력 이거 무서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치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능력 그러면 뭐 장벽을 무너뜨리고 뭐 전능하신 게 없는 분이니까 뭐 아들이 필요한 자에게 아들 주시고 뭐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무서움이 나타나는 능력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연기로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곱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무섭게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의 심판은 최고의 무서움의 심판이다. 정말 무서운 심판이다. 성도들은 그 지성소가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서워서 성전 못 들어가.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누적해 놓으신 모든 심판이 다 쏟아지는 게 일곱 대접의 심판이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16장에 7개의 그 대접이 쏟아지는 시리즈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곱 심판이 쭉 그 이루어질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여러분들 읽었던 본문을 보십시오. 아까 중간에 빼놓은 데 있죠. 2절서부터 4절까지. 2절서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흔히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의 승리의 노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성도들의 승리의 노래다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일어날 때 성도들은 어떻게 이 심판을 받아들여야 되냐? 승리의 궁극적인 승리의 자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자리에 노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앞에다가 아예 색깔을 딱 붙여준 거예요. 우리가 심판 그럼 무섭잖아요. 제가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그 얘기했죠. 심판 그럼 무서워요. 그러면 난 요한계시록 읽기 너무 싫어. 예, 그럴 수 있죠. 무섭죠. 그런데 그건 믿지 않는 자들의 시각이에요. 믿는 자들의 시각은 오늘 15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오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이 심판을 임할 때 성도들의 자세예요.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면 성도들에게 노래 부르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7장서부터 21장까지는 일곱 대접 심판의 일종의 해석이다. 그러면 이 뒤쪽에 궁극적인 내용은 뭐가 하이라이트가 되겠어요? 찬양이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네, 찬양이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빵 터집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그게 뭘로 나오느냐? 할렐루야 이러면서 소리가 빵 터져요. 이 할렐루야의 소리가 바로 15장 2절에서 4절의 이 노랫소리와 같은 맥락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2절에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여러분들 여기에 분명히 얘기하죠. 지금 이제 바닷가에 섰어요. 원래 그 바다가 어떤 곳이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던 그 자리였어요. 그치요? 경계선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그 자리였어요. 용이 바닷가에 그 경계선에 딱 섰잖아요. 그치요? 그러면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불러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야말로 용이 아주 딱 두 다리를 딱 딛고 있는 가장 그 악한 권세가 충만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이 끝나는데 용은 어디로 간지 사라지고 없어요. 그 자리엔 누가 대신 서 있어요? 성도들이 서 있어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올 때, 여러분들 짐승이 올라올 때 파도가 얼마나 거칠게 일었겠어요. 그렇죠? 뭐 짐승이 뭐 요만하면은 파도도 안 일었겠지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짐승의 크기는 그래도 뭐 만화에서 영화에서 보던 로봇 만하진 않겠어요. 그렇죠? 네, 뭐 이만한 게 하나 올라온다고 기억하시면 뭐라고 푹 올라왔단 말이죠. 산만한 게 올라왔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가 요동을 치겠죠. 예? 거친 바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 같은 게 막 몰려오고 그런 일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게 딱 끝나고 났더니 그 혼돈의 바다, 죽음의 바다, 무질서의 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잔잔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유리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짝반짝 쫙 폈어. 다리미로 폈다는 거예요. 파도도 없어. 장판 깐 것 같아요. 쫙 모든 것이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고 질서가 잡힌 진짜 완전한 평화로움이 그 바다에도 쫙 있고, 여러분들 거기에 노래를 부르는데 뭐 어떻게 불러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가 뭐냐?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노래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는 노래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모세의 노래는 다른 노래가 아니에요. 구원받음의 기쁨의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의 심판은 성도들에게 뭐다? 구원의 노래. 야, 똑같다. 구원의 자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해요? 모세의 노래인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노래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었던 일은 역사적인 사건이죠. 출애굽할때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 출애굽의 사건은 아주 중요한 궁극적인 구원의 예표라는 거죠. 그 예표가 무엇을 위한 예표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궁극적인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같은 맥락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또 한 번 재현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이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을 때 출애굽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또 한 번 재현이 되어지는 그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사건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하나님을 우리는 마치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첫 사건이라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는 현재하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 우리 안에 진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출애굽의 사건과 십자가에서의 부활의 사건에 그 동일한 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앞으로 일어날 그 구원의 사건을 내 사건, 내 은혜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역사하심을 내가 믿는 자만이 일곱 대접의 심판 속에 일어나는 궁극적인 구원의 사건이랄 때 아멘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렇지요?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은요,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의 반열에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 뭘 덮어놓고 믿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모르면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믿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알아야 돼요. 글을 몰라도 알아야 돼요. 학교를 안 다녔어도 알아야 돼요. 나이가 들어도 알아야 돼요.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성도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이 마지막의 사건은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증거하면서 살았던 자들만이 이 유리바다 그 바닷가에 서 있으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봤던 어린 양을 따랐던 14만 4천 명,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던 그들이 바로 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소리예요? 게임 오버. 하나님이 진짜 뭐 힘 있어? 뭐 하나님이 진짜 그분만 계셔? 에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그날 모든 논란 끝. The end. 더 이상 논란거리가 없어요. 하나님만. 나머지는 나름 뭐 목소리 좀 내고 뭐 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싹 사라져서 없어요. 마지막 심판의 때는 바로 그것이다. 그럼 성도들은 내 그럴 줄 알았어요. 나는 그거 믿고 이제까지 살았어요. 내가 눈으로 이걸 보내요. 그럼 너무 기뻐하는데 왜? 막 햇소리들하고 이상한 소리 했던 사람들은 어디론가 싹 사라져서 입도 뻥끗 못하는 때가 온다.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이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셔요? 정말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시고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는 이거 꼭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 유리바다 앞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 오늘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 부족하고 믿음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우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심령에 역사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믿게 되어지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치열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일어날 때 우리는 노래 부르며 그 심판의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했다, 잘했다, 애썼다 아마 격려하시고 칭찬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만날 미래의 모습이에요. 감격스러운 자리입니다. 아마 우크라이나에 언젠가 저 러시아 군대가 다 물러가게 됐을 때 자유와 생명을 위해서 싸웠던 저 사람들 얼마나 기뻐할까요? 싸운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잘 믿음의 싸움 잘 싸워서 마지막 때 멋진 승리자 우리 참 즐거운 길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